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319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날은 평상시에 여러분 찬양 안 하잖아요. 또 우리 구역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찬양 안 해서 이 주일만큼은 좀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사실 제한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찬양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 찬송을 한 2, 3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288장 한번 드려봅시다. 찬송가 288장을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여기 찾아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드려봅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 곳과 구속과 영광 보리로다. This is my story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마음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더 젊었을 때 이런 희망이 있다면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꿈을 누구한테 알려주지요? 자녀들이 그 삶의 지위가 높아지던가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방송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인기를 얻은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 음식점을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은 그를 더 많은 접대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습니다. 은퇴해보고 나니까 그가 다음 내가 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아파트 경비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경비원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올 때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정말 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나 신분이 높으나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도 세월이 흘러가면요 사람들은 다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높은 사람입니까? 높진 않죠. 그런데 귀하게 여기죠.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존경하고 너를 고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귀하게 여기지요. 아마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부모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요. 존귀한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귀한 그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영웅. 언어입니다. 언어. 영웅이지만 그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 존귀는 한갓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라든가 우리 인간 자체는 그야말로 죄인이 죄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인이 이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야 그 사람들이요. 오직 의인 거룩한 자만이 좋은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기를 친의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좋은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도 무슨 복입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라는 이 진리, 이 truth,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이 존귀한 분이다. 그분만이 정말 존귀한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진리 되시고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내가 그분 앞에만 존귀함을 돌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진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을 씁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쓰겠죠. 더군다나 이 편지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때 이 빌립보에 보내는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사도 바울은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읽지는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매였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ains, 그냥 갇혀 있었어요. 갇혔어요. 왜 갇혔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때문에 for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혔다는 겁니다. 어디 갇혔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진역이 어딘지는 뭐 에베소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갈라디아서 쪽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심령을 어땠을까요? 해피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갇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지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높아지면 어디 갇혀 있습니까? 요양원에 갇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요양원 갇히면 그게 창살만 없는 것이 감옥이면, 감옥이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출입이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것도 AD 61년 그랑디 63년 한 2년 동안 갇힌 그 당시, 그때 갇혀 있을 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소식이 들릴까요? 사람은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던가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는 뭐 여러 얘기가 있겠죠. 야,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봐, 저를 갇힌 거 봐, 아니면 우리는 모르는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거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지금 분명히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적이었어요. 더 앞으로 나갔어요, 믿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위해서 갇혔다는 걸 분명한 확신 속에서 갇혔으니까 우리도 더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음에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이 더욱더 많이 진보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좀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신앙의 회의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이거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봤을까 안 봤을까요? 여러 사람 봤습니다. 평상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 막 좋다는데 엉뚱한 소리 할 때 보면 난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제가 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 메인바디였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복음이 난 매여 있지만은 밖으로는 복음이 더 많이 증거가 됩니다. 더 전파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을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막 복음이 전파돼요. 더 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나는 몸에 지금 체인,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복음이 더 자꾸 증거되고 알려지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내가 뜻이 있는데 막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이 책을 다 보면은 그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은 기뻐하라.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고난을 당하냐?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만약 바울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했다면 자기는 좋으니까 그런 말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인바 됐는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판을 당해서 재판받을 때 너 사형이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너 이제는 자유야. 그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왜? 천국에 빨리 가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왜 좋으냐?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저와 여러분 처음에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 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님이 알았습니다.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 존귀하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한문적인 의미가 너무 깊이 있으니까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귀하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고 신분이 높고 높은 사람도 귀하잖아요. 존귀한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하는 것은 exalt. 뭐냐면 고귀한 것이다. 정말 지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의기양양하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 봐도 와 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나는 거기에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좀 고귀한 것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좀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의기양양한 모습이 막 펼쳐지기를 나는 그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기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뭐 물질 얻는 것도 다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알려졌으면, 좀 높아졌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좀 알려졌으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전부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울처럼 됩시다. 절대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지만은 바울의 심령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훌륭한 부모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들, 그 부모처럼 되고 싶죠. 그런데 부모처럼 되지 못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해집니다. 내 몸에서. 이 최선이라는 말, 난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어떤 일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라는 말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일 때 최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최선이 됩니까? 최선이 안 돼요. 마음이 벌써 하기 싫은데. 근데 이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행한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가 신앙의 경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 베푸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그 상은 어떤 걸 받느냐? 그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라는 것은 in everything, 난 그 안에서 모든 것에서 난 부끄러움이 없어. 우리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 있지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끄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 난 다 했어요. 내가 누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뿐이 못 살아? 나는 베스트 했어. 내 삶을. 난 부끄럽지 않아. 근데 요런껏 살고 내가 요런껏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죠? 화내. 지적하면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말씀 했는데요 이런다고. 근데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동료 사람들에게 아무 계신 예수 믿는 게 말고 떠나서 교회 다녀요? 물어볼 때 부끄러운 사람은 그냥 교회 그냥 뭐 주일날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부끄러우니까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냐고 묻는데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뭐 교회 그냥 뭐 주일날 되니까 뭐 오라 그래 가고 뭐 이래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안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야 이것도.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설령 내가 지금 차가 없이 걸어다녀도 안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건데. 우리 종종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못된 사람 앞에서 내가 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돼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끄러움을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은데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부끄럽지 않아. 네가 감옥에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 죄져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 내가 for Christ,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랑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니까. 내가 귀하신 분과 내가 그분을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린 높은 사람, 귀한 분 알기만 해도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있더라고요. 내가 높은 사람, 그래도 한국에 좀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은근히 그 사람을 좀 내세우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과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을요. 부끄러워요. 나중에 그 사람 나중에 어디 잘못해서 감옥 간 사람 안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죠. 한때는 내가 그 사람 안다고 했다가 다음은 모른 척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가든지요. 내가 그분을 자녀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지금 부목사님 말고요, 우리 교회 지나가는 목사님들에게 당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제가 그 아버지를 보니까는 목회하시라고 평생 고생만 하셨어. 평생 고생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고생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요 대부분 뭐 어떤 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뭐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들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별 볼일 없다 생각하면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얘기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뭐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님 자랑스럽습니다 합니다. 근데 별로 내가 예수님 자랑스러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못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워.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내가 존경하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얘기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뭐 세상 내가 어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저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워낙 그분은 돈이 많은 목사님이신가 봐요. 돈도 많고 교회도 크고 다 좋은데 식탁을 딱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앉아있을 때예요. 갑자기 시계를 딱 보니 목사님들 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시계가? 내가 알게 뭐야 얼마짜리인데 이게요 스위스제인데 1,300만 원짜리 1,300만 원짜리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을까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는 그 목사님 처음 만나고 처음 식사하는데 전혀. 왜 그럴까요? 시계는 시간만 맞는 거 드는 거지. 뭐 그게 시계가 거의 다이아몬드 박혔다고 해서 그 시계가 뭐 더 빨리 갑니까? 더 늦게 갑니까? 1불짜리 시계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시계도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 달라서 가서 딱 하나 사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안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없는 사람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거예요. 들은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내 몸에서 그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 나라와 그 의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먼저 취한다고 먼저 세상 것을 취해요. 부끄러움 내가 속에 안 차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열심히 벌어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니까 안 차잖아요. 안 차는데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냥 아주 그 집집마다 가보면 저희 집도 그렇고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갔다가 쳐박아 놓은 것이. 다 끄집어내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채우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여기는 MT가 되는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저게 먼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컨퓨징이 되는 거예요. 먼저인지 앞인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채우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삼성에 그런 기도를 많이 갖고도 부끄럽잖아요. 그 회장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나는 먼저니까 저기 더 first, 저게 worst야. 이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에 힘써서 나갈 때마다 먼저 그 나라를 내가 바라볼 때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뭐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좀 비슷한 말씀 같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몸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분이 여러분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내 몸에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마크가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렇게 존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인사이드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간증 있잖아요. 간증.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몸에 보이는 상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다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입니다. 그게 내 몸에 나타날 때만이 존귀해집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끝난 그 영국 병사들 가운데 부상을 당하여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 그 병사들을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 병사들을 보니까 참 그들이 처참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또 눈이 한쪽이 멀기도 하고. 근데 한 병사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이 날아갔어요. 그 병사를 보면서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음하는 그 병사에게,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팔을 잃었군요. 참 위대합니다. 여왕이 얘기하니까 그 병사가 그 말을 딱 받아서, 아닙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팔을 조국에다가 바쳤습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존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만이 내가 그분을 존귀해지고 나는 그걸 통해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은 고난 가운데 흔적이 있다면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녹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 아니에요. 소금.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이 없어진다면, 놓아진다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 자체가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하는 그 삶.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위대하시면 아버지의 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얼마나. 그러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안다면 그대로 우리는 그걸 카피해서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가 희생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과 눈물과 피를 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소금같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난 나대로 있는데요, 절대 안 되죠. 내가 녹아질 때만이 존귀하게 드러나서 맛이 달라지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더욱 존귀해지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니까 예수님은 더 위대해지고 더 나타나고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그분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내 몸에서 나타나려면 내가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 잠깐 올라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의기양양해지시고 예수님이 고귀해지시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니까 그곳이 찬양이 되잖아요. 그곳이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1864년에 노맨젠이라는 분이 수마트라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를 했는데 그 부족에서 그 장이죠. 족장이, 당신 2년만 우리와 함께 살자. 근데 이제 논맨젠이라는 선교사가 같이 가서 이제 2년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전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2년 됐어요. 이제 추방당할 텐데 내가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2년 더 살라고. 2년 또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년을 또 연장해서 6년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수마트라에 있는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어, 다 하고 있어 우리도. 네.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뭐 잘 되는 거,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좀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요. 뭐 부활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라, 논 맨젠 선교사가 이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만 계속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일 통해서 그 수마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님을 점령하고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몸에서? 내 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상처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손해본 것도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매도 맞았어.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분은 존귀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주님이 존귀해질 때 세 번째로는 나도 존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야, 너희들이 나가서 당신들이 복음 막 진보가 되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막 빌립보 지역에 막 나타나니까, 야, 정말 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감옥에 있으면 빈곤함을 느끼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데 오히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존귀해지니까 나는 풍성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고요, 내가 약해진 것 같지만 너희는 오히려 강해지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오히려 주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나는 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니까요. 바울이 바꿔 생각해봅시다. 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풍성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그대로 행하니까 나는 그대로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존귀하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이잖아요 말이에요. 왜? 그분만이 존귀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풍성하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풍성해지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귀케 했더니 내가 풍성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모자림이 없으니까 승리를 얻게 하겠죠. 이기게 함을 주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라 풍성히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은 풍성할 수가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과거에 농촌의 시골에 정말 먹을 게 귀할 때 말입니다. 어느 집이 부잣집이 말입니다. 돼지를 잡는다고 쫓아가서 돼지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아주고요, 그 안에 내장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때요? 다 썰어가지고 김치 넣고 그래가지고 크게 그런 가마솥에 끓여서 넣고서 푹 끓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말합니다. 야,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다 오라고 그래. 그러면 고기 냄새 나고서 그냥 동네 사람들 너도 나 다 와요. 그러면 그걸 막 퍼서 한 그릇씩 대접해 먹습니다. 딱 볼 때는 다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먹으면서 뜨겁게 막 입에서 야, 그래 풍성하다, 야 풍성해, 이렇게 실컷 먹어보기 처음이다. 그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존귀를 풍성해진 거예요.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 같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무명한 자였지만 유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시 바울을 볼 때 한심한 자 같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바울인데 그런 조건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해지면 나도 존귀해지잖아요. 어떻게 존귀해질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존귀해지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은총을 받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라고 듣는다면은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존귀해지면요, 내 안에서 존귀해지면 나는 자연적으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바울이 나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들이 아마 헌금을 했던지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시켜서 바울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옥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누가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주고 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옥바라지 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 낫게 했다. 너 걱정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이렇게 썼거든요, 빌립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2장 2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니까 그가 존귀해졌어요. 존귀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지려고 존귀해진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하겠더니 존귀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정리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세상에서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함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존귀한 분인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존귀함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분을 알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존귀함이 알려지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바로 존귀하신 그분에게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니까 내 몸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나 이웃에게 희생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나도 이제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귀한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